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광야 백성들이 40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 제일 처음에 모세가 죽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온 지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목전에서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목전에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방황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에 그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사를 통해서 안심하라 하는 이런 귀한 메시지를 주시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장 절망적인 이때에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세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 또 의지했던 물질, 건강,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내 곁에서 모래처럼 다 빠져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믿었던 사람에게, 모세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목회자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든든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는 떠났지만, 너가 의지했던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할 수 있는 일도 두려움이 있으면 못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미 절반은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복 전쟁을 하기도 전에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끝났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복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떠났을 때 그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왕한테 야, 내 백성 풀어줘, 목숨 걸고 외쳐서 결국 해방시킨 해방자입니다. 해방자. 정말 지금 보고 호운의 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 또 희생한 사람들 계속 조명하고 비춰지고 유공자 후손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안 됐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분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 아닙니까? 노예를 살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킨 해방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인도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길을 인도하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준 분입니다.
길을 안내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재판장으로서 활약도 너무 잘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을 때 모세가 다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그들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였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때 모세가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쳐오는, 그런 마치 정말 자식의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처럼 참 피눈물 나는 희생적인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세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그것도 느보산에서. 느보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그 가까운 땅에서 모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평생 소원이 내 집 하나 갖는 건데 40년을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서 가족들과 함께, 야, 이 엄마 아빠가 정말 40년 동안 뼈가 부셔져라 일해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살 집을 내가 드디어 마련했다, 내일 들어가는 날이다 하고 기뻐하던 그날 밤에 이 가장인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뭐가 좀 확 와닿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너무 서글펐을 거예요. 아버지를 잃은 마음으로 통곡하고 울었을 겁니다. 그때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야, 모세는 떠났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 끝까지 해피엔딩이라 그러죠. 잘 좋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주님 물로 불로 시험당하지 않고 환난당하지 않고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바로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정복전쟁을 이제는 어떻게 치를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며 이런 것들에 엄청난 부담감이 느끼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43장 2절에 너무 유익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지나가게 하시고 고생이란 고생 다 두려움, 긴장 막 겪게 하시면서, 야, 내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그런 시험 환난을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에서 낫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병 안 걸리게 하면 더 고맙지 않을까요? 살지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그렇게 웃는 미소로, 주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사고 나고 살아나는 것도 고맙지만 사고 안 나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꼭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을까요?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 지키다가 왜 불못불 속에 들어가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이 들어갈 사자굴 속에 들어가셔서 사자 입을 막고 계셨다는 거죠.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은 먼저 들어가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또 한 형체, 하나님의 형체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2달 전인가요? 우리가 몽골 가서 교회를 헌당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마지막 아침에 이제 이별하기 전에 아침 조식을 하고 한마디씩 나누는데 뜻밖의 선교사님이 막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시면서 하셨던 얘기를,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같이 가셨던 김수겸 목사님이 내가 볼 때 그 과거에 정보원 출신인 것 같아요. 그 CIA라든지 뭐 FBI든지 그거를 촬영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밑에다가 딱 카메라 감춰놓고. 야,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진 영상도 됐었는데 갑자기 막 통곡을 하시며 우시는 겁니다.
이제 선고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지만 교단에서 또 지원받았던 그 단체에서 철수 명령을 하고 선교비를 끊은 거예요. 선교비를 끊고, 그리고 거기서도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있을 곳조차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이제 실망하고, 내가 다시 몽골 선교지로 가야 될 이유를 잘 느끼지 못하고, 또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도 무섭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섭고,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힘을 내서 몽골을 딱 갔더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표현을 하면서 갑자기 울컥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가기 싫었지만 먼저 그곳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다면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이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이곳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 들어가게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VIP가 어디를 가게 될 때 그 비서진들이나 또 그 관계된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꼭 갑니다. 꼭 가서 동선도 살피고 방도 살피고 뭐 CCTV나 뭐 도청기 있나 다 검사하고 그 경로도 다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오게 합니다. 높은 사람 안 돼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높은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비서진들을 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VIP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너희를 보호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를 목전에 둔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 첫 번째는 두려움을 대적하라. 두려움을 물리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여러분, 약속은 참 지켜져야 약속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약속하고 실망을 했습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철석같이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그냥 다 모른 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이 있어야 또 도와주는 거죠. 힘도 없으면서 약속만 막혀놓고 도와줄 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 바로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된 땅이 너희 눈앞에 있어. 반드시 약속의 주인공이 너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에 내가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7번. 거의 매절에 나온다는 거죠.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드라마에서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발음 비슷한가 모르겠다. 하여튼 지나가다가 살짝 한번 봤어요. 제가 집중해서 안 보고. 전적으로 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뭔가 이룬다는 말이 쏙쏙 들어오는 말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전적으로 나를 믿어봐라. 전적으로 믿어봐라.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안 지키지만, 지킬 능력도 없지만, 속아서 너무 많이 실망했겠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한번 전적으로 믿어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믿어봅시다. 여러분,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한번 믿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대로 반드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번에 심야 기도 때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너무 좋으신 얘기예요. 그래요,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은 응답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헤어지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제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한참 지났는데도 응답은 받았는데 그 상황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응답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태도가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응답받은 이후에 첫 번째 태도는 제일 많은 태도입니다. 평상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은 받은 그 기점인데 기점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해 주실 때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혹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때라는 설교의 제목을 하게 되면 맞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하고 또 위로받고 또 힘을 내기도 하죠. 그런데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날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딱 주어졌을 때 이제 응답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응답 받았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꿈을 꾸고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지파를 분배하고 어떻게 그곳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이 꿈과 계획을 미리 그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의 응답을 신뢰하는 어떤 사람의 응답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을 개입해 주셔서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묻거나 정말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물으나 마나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으면, 응답을 받았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진지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생각이 깊은 교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말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 단점은 그래서 그런지 아멘을 잘하지 않아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믿습니다,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할 때 아멘이 나오는 거니까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다가 집에 가다가 아멘 그러죠. 다음날 와서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부 목사님들 오시면 미리 꼭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인들은 집에 가다가도 아멘하고 내일도 아멘하고 모레도 아멘하니까 오늘 심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좀 부럽긴 해요. 제가 이제 오순절 교단 교회들을 집회도 많이 갑니다. 여기 인근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들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만은 가서 설교하다 보면 설교하다가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 설교의 맥이 막 끊어져요. 아멘 소리에 눌려가지고 뭘 하면 아멘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설교를 잊어버려. 그래서 조금 작게 아멘 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목소리가 더 커지고 웅변식으로 바뀌게 되고 제 스타일의 설교가 아닌 설교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에 부흥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교단은 아직도 오순절 교단밖에 없어요. 특별히 브라질 쪽, 남미 쪽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 어려운 쪽에 이 오순절 교단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수만 명.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얼마나 어려운 지역입니까? 회교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기뿐이 아닙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곳, 또 에티오피아,
심지어 오순절 교단의 본산인 미국 같은 나라가 다시 오순절 교단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자, 고린도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왜 아멘이 응답을 받게 하는 힘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고 아멘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신뢰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원천교회는 5년 후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그런 소리 하지도 않겠지만 외친다면 여러분, 아이고 될 소리를 얘기해라, 될 소리를 얘기해라. 그러면 그건 저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 되잖아요. 그죠? 야, 네가 뭘 한다고, 뭐 네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들리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이고 그게 100년에 1000년에 10,000년에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아멘하면 영광이고 노멘하면 모욕이라는 거예요. 노멘하면.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왜 그러십니까? 복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응답 받은 것처럼 한번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실제로 밟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축석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무 구체적으로 지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옛날 지명이기 때문에 감이 좀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지명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땅의 지명은 일단 이스라엘 전역을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지구와 요르단 아시죠 여러분? 요르단의 서안 쪽, 그 다음에 레바논 아시죠? 레바논의 전역, 그리고 또 요르단의 이 서안 쪽 말고 또 한 일개 부분이 또 거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의 남부와 중부, 그리고 지금 분쟁이 하도 일어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이라크 서부 쪽, 그리고 터키가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래서 터키 전역은 아니고 남쪽 조금과 동쪽 조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죠. 몇 나라를 지금 걸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을 때가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과 또 우리 솔로몬,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강성했는데, 그때도 결국 애굽 땅과 그 이라크 한쪽, 유브라데 지역이라고 하죠. 이라크 한쪽 지역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아주 조금 갖고 있었어요. 그때가 최고의 강성기에도 결국 그거밖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들이 못 얻었을까요? 약속의 땅을 밟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주겠다. 이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이게 말장난 같기도 보여요. 이런 의문이 하나 들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나와요. 주었노니. 그리고 그러나 곧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주었는데
되리라는 또 뭐예요? 주었으면 된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었지만 너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밟지 않으면 내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다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실제로 삶이 변화된 사람에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응답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대로, 응답대로 살아가서 그 응답과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야기한 그 터키 지역까지, 얼마나 먼 곳까지 다 가서 발로 밟고, 또 애굽과 이란과 시리아까지 가서 다 발로 밟지 않아서 그 땅이 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로 밟는 땅 밟기가 무슨 그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땅을 밟는 게 뭡니까, 하나님? 뭐가 땅을 밟는 거예요? 뭐가 약속하신 그 삶대로 사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가져야죠. 그게 명쾌하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발로 밟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대가 바뀌었다느니 지금은 안 되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내가 힘이 없는, 별의별 오만 가지 안 받는 핑계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응답받은 약속을 성취하는 몇 안 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처음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처음 가서 막 밟아보려고 하고,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삶을 받고, 우리 성도님 부모님이 안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평생 다 종교를 섬겼던 분인데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임종 직전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가서 기도해 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 드리면요, 그렇게 세례받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요, 참 강직하신 옛날 어른들, 의리가 정말 충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타까워요. 내가 평생 이 신을 섬겼는데 죽기 직전에 어떻게 배신 때리고 다른 신을 섬기냐고. 의리가 있지. 나는 못하지만 내 자녀들은 예수 믿게 할 테니까 그렇게 예수 믿게 하라고. 나는 의리가 있어서 안 된다고. 야, 그렇구나. 사람이 뭘 한번 바꾼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딸이 눈물을 흘리는데 통곡을 하고 울고 목사까지 데려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그럼 믿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삶을 바꾼다는 게, 난 평생 이렇게 안 살아왔어.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변화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좀 변화될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한 부분도 많지만, 제가 웬만하면 부러움이 없는 사람인데, 친구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자랑 하나 하는데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술 한잔 하고 싶고 막 이게 뭐가 잘못했지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넋두리처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시킨 적도 없고 과거엔 그런 적도 없었다는 거. 그런데 이번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든 교육국 교사들이, 유치부부터 청년부 교사들, 모두 교사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더래요.
그래갖고 모여갖고 집회를 자기들끼리 하고 며칠에 걸쳐서 뭐 금식도 하고 난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요, 진짜 배가 아파가지고, 야,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 성경학교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시킨 적도 없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게 무슨 역사냐 도대체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교회도 하라는 그런 사인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리 우리가 뜨겁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좋은 거 배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더 복된 날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요,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맨날 회의하고 고민하는 회사는요, 성장을 못 한대요. 일단 해보는 회사가 성장한대요. 예, 망하든지 거꾸로지든 하면서 큰 기업을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받았으면 아멘하고 그냥 맨발로 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우리 경험대로 논리적으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겨진 세월 얼마가 남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사라면 가고 한번 목숨 한번 걸어봅시다. 지금보다야 나은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묘한 설득력이 있는 말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나은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한번 돼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말씀을 믿고 살아갑시다. 약속의 땅을 맨발로 밟아갑시다. 그래서 이 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